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의 부분을 깊이 같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언어가 바뀌고 말의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말을 바꿔 나가라. 말을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의 권면을 많이 받고 은혜를 누리시지만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잘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입으로 말을 내뱉으면 그 말한 것이 실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말이 실제가 됩니다. 구약에서의 그 말이라는 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말과 같이 쓰이냐면 그 사건. 그러니까 말이라는 말 속에 다마르라는 말 속에 말, 사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은 말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말이라는 것은 사건이구나. 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을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하면 말이 씨앗이 돼서 그 결국은 말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계속 해나가면 말에 생명이 부여되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패배의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인생이 패배로 가고요. 승리의 말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렇게 인생이 펼쳐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쓰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잘못된 혀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인생의 쓴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씨앗을 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환경을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가정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또 가정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 바꾼다 해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하고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좋은 분위기, 축복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을 바르게 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잘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했고 사람도 말을 합니다. 오늘 언어가 새롭게 변화를 거치면서 말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덧입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토대하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 또 말을 아나운서처럼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언어들,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가꾸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롭게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의 은혜를 덧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의 그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되어가고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예요. 자세한 것들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의 방법들을 아마 다 연구하고 또 배우고 다 터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말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썩게 하는 말을 마르게 해야 된다. 썩게 하는 말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하고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혼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마땅치 않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농담도 해야 되고 같이 함께 또 즐거움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섞여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을 마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담들을 쓰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게 썩게 하는 말, 누추하게 만드는 거, 이런 말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말들, 썩게 하는 말,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이게 다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르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름조차도. 야,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니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농담도 잘해야 됩니다. 희롱의 말, 또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세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막 섞어서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본성상 옛사람은요, 이런 막 썩게 하는 말, 죽음의 말들을 쓰기를 좋아해요. 우리 본성 자체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자꾸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마르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방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농담을 하더라도 어떤 성적 희롱말이나 또 더러운 말, 또 어떤 희롱하는 말, 지금은 오히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 말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뱉냐, 그 말하면 그 말이 나를 거꾸로 잡게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썩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을 잡아서 결국 그 사람이나 나나 썩게 만드는 부분들을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과 우리의 삶을 형편없이 만드는 데 있어서 사단은 이 말을 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도구가 뭡니까? 결국 결정적으로 말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셔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주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틈새를 노려서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수억만 개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딱 하나예요. 선악과. 근데 사단은 그 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걸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어요. 아주 섭섭하게.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좋은 걸 줬어도 자녀가 섭섭한 거 하나 가지고 다 달려들면 섭섭한 것도 아니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건데 달려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정령 죽을까 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죽을까 했다라고 그냥 거기에 의문문을 표시하면서 말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로 인해서 타락이 왔어요.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더러운 말, 썩게 하는 말을 자꾸 하면 어디에 동의하는 거냐면 저는 거기까지 갑니다. 사단에 동의하는 거다. 사단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다. 왜? 사단은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왔어요? 생명을 얻게 오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을 우리가
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같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셨어요. 그 도둑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썩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를 선포합니까? 그럼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패를 말하고 실패 가운데서 저주스러운 모습들을 자꾸 말하면 누구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나는 동의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고요. 악한 말을 하면 마귀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더러운 말, 썩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지옥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지옥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이 조금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의 가정의 분위기는 그 사람의, 그 가정의 말의 모습에서 그 가정은 행복과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까? 잘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 이런 썩게 하는 말들을 내가 자꾸 무의식 중에라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참 그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돌이켜야 되죠. 자꾸 옛날 해왔던 그러한 죽이는 말, 썩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배웠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툭 던졌던 말들이 그냥 꽂혀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말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주님 안에서 그것들은 NO 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었던 거, 또 실패했던 거, 나에게 모멸감을 줬고 상처 줬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잘못하면 그 마음속에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투성이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과거의 의사의 소견서, 또 어떤 진단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는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내가 그 약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보다는 자꾸 약함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뱉으면 우리가 몸이 약할 때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되지만 자꾸 그 패배의 말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몰두가 되고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심각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유혹의 말들을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단호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질병과 쪼들림, 두려움의 말은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각오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생각나. 그때 입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있어요. 얼마나 욕하고 싶어요. 얼마나 저주하고 싶어요. 얼마나 보복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입에 시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우리에게 나오려고 할 때 안에 가득 쌓여 있어도요, 그것을 흘려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무르게 하면 온통 더러운 상황이, 썩는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더 크신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그 순간에 떠올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교회도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면 물론 진단을 해야 되니까 상황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진단해서 상황들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일할 것인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절대로 교회 어려운 이야기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뭐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일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십시오. 종종 하나님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맞장구 치면 그 더러운 말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가난해서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들어올 때, 그때에도 항상 그 말을 내뱉고 싶은 말이 그게 얼마나 우리의 간절하게 열망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허세를 부리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고요. 그럴 때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실패를 여러 차례 맛보고요. 요새 같은 때는 실패의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완전히 자꾸를 잠그듯이 잠궈버려야 되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일하는 것마다 실패했잖아, 너는 호응이 없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들려올 때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입을 막아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들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마음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생각이나 말을 품고 물을 주고 가꿀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필요한 것들은 건의하고 필요한 것들은 나눠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오늘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그것들을 정말 다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르게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제가 배운 성경은 전에는 하지 말라라고 그것으로 했는데 구약시대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하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4절을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쭉 얘기하고 나서 오히려 너희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누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감사한다는 말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제 제가 하면서 얼마나 제가 다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격려가 많이 되는 게, 요새 제가 설교 영상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도요, 다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요번에 이제 성경 여행 보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제 조심스럽죠. 그래서 카톡 하나 보내면서 저도 성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보냈는데 제 마음은 그래도 좀 어려운 때 이것도 성경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한 번은 술 취하신 분이 술 취해가지고 막 힘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 이야기 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회가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그런 생각에서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다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냥 다 보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저한테 하기 어려운 분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나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접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부족하다, 또 좀 더 잘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이게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변화돼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서로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은 참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각오를 하는 건 뭐냐면, 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분이 저보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봐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살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은혜가 되는구나. 많은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하고 감사를 전하고 하니까 힘이 되고 서로를 살리게 되고, 또 저는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을 쌓는 말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성격 자체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제가
알는지 모르겠지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우선 내성적인 성격도 다 좋은 거고 외향적인 것도 다 좋은 건데 중요한 내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좋은 걸 좋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 그리고 제가 배워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남자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칭찬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막 그냥 건방져지고 막 그게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오히려 잘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말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 거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좋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어. 나쁜 말은 입에 담지 않겠어.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곧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고 싶다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강건함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충만해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좀 못하는 것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고, 이것도 내가 또 안 배운 거니까 못하겠어. 근데 저의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주셔. 그 마음을 딱 가지니까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믿음의 말들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강조를 못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는 사람, 전도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받는 사람도 그게 현찮아도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얼마나 화답했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그러한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은 싹 빼버리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대로 말씀 선포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나 입으로 아멘으로 선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너희들,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에서 나올 수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내 하나님이니 내 입술을 넓게 열라고요. 그리고 크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채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리는 크기에 따라서 모든 은혜의 복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듣든 아니 듣든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축복을 하십시오. 지금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넌 믿음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부요와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나쁜 얘기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들을 해나가십시오. 정말 그것이 그 인생을 살립니다. 그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어떤 땐 욕심과 열정이 섞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좋은 욕심 표현이 이상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설령 믿음이 약하더라도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 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의 선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제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 기를 준비는 지금 다 돼 있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요. 하여튼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독의 사슬을 끊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진리잖아요. 복음이 자유케 한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빚을 청산하고 싶다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꾸이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부어주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인생의 풍랑이 닥쳐서 실패를 겪지만 하나님, 이것은 나의 또한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더 멋진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말로 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늘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다시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 새롭게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안 됩니까? 1년 돼도 안 됩니까? 10년, 15년, 20년, 아니 평생 안 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붙잡자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자고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소망의 말씀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강건하게 생명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고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축복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축복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충분해. 오늘 일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또한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거야. 다시 내 현 상황이 그렇게 안 비춰지고 그 사단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바뀐다고요? 말을 바꿔야 해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승현 목사에게도 하나님 정말 말을 다시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덧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썩게 하는 말들은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고 감사하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풍요롭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도 그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